오늘 밤 말씀의 제목은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특별히 구약 성경 모세 5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는 노예 백성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마술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남, 여, 그리고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그 무수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싣고 가는 수레, 200만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 200만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인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계속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십니까?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져내 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그 행동이 불신앙, 불순종, 원망, 그리고 지도자를 어떻게 제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 모습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에 정말 가슴을 치는 겁니다. 세상 말로 아이고 내 팔자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수한 죄를 범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싹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이제 네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조상이 되어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무릎을 꿇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참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수도 없이 중보 기도합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와 응답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 기적이 납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랬죠. 불뱀이 나와서 막 물고 사람들이 죽을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세우고 쳐다보라고 외쳐라.
쳐다본 적 나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순종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일생토록 기도를 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극렬하게 중보 기도한 그 기도가 두 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의 극렬한 중보 기도가 언제 있었느냐? 첫째 모세 1차 중보 기도입니다. 이 모세 1차 중보 기도는 언제 있었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못해서 모세는 산에 가더니 내려오지도 아니하고 호랑이가 물고 갔냐? 왜 안 내려오느냐?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당신 동생 산에 가더니 안 내려오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아야 믿을 거 아니겠느냐?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믿지. 그래서 아론은 그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면서 금귀고리, 금팔찌, 금부치를 갖고 와라. 그래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야훼 신이다.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모양으로,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진멸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섰구나. 백성들이 완전히 패역해졌다. 저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 뛰놀고 먹고 춤춘다. 내가 이 백성을 싹 진멸해버리고 너를 택해서 새로운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중보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1차 중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야훼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야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존재를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대단한 중보기도입니다.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주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 내가 이 살아갈 보람도 없고 여기까지 살아온 아무 보람이 없어집니다. 이 백성 죽이려면 나도 죽이고 이 백성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싹 지워버려 달라는 겁니다. 아주 극렬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 백성이 죄는 크게 지었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큰 죄를 지었으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1차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신명기서 9장 17절로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려 놓으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야훼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야훼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경노하셨지만, 너희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모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출애굽기에서 일어났고 한 4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신명기서를 쓰면서 다시 그 옛날 중보 기도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여기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한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요. 큰 죄를 짓고 있는 바로 이 인류를 위한 중보기도였던 겁니다. 모세와 같은 영성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이거죠.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그 예수님의 간구, 부활하신 예수님의 간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항상 용서받고 또 용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면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믿어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희망이 있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2차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모세의 2차 중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2차 중보 기도는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1차 중보 기도가 이제 끝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다 제작을 하고 드디어 이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원망할 때도 있었고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서 죽을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신고를 끝내면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 가데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이 가데스에서 고개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이다. 들어가서 취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들어가서 취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모하게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샅샅이 분별을 해가지고 자기 맡은 할당된 지역을 정탐을 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골이 막대에 끼고 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들 수 있는 포도송이가 아니에요. 막대기에 끼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운반이 가능한 포도송이였다 그랬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그 정탐한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 땅을 지키는 원주민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더라.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 처자식이 다 맞아 죽는다. 아니,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이라 합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땅이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잘 되는 땅입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믿음 없음, 전쟁하면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라 올라가서 취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이 마음으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그 밤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코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제 나가서 긍정적인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역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하고 잘 통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집단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 그리고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또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 불신앙의 이 종자들은 내가 다
전염병으로 다 쳐죽이겠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18만 2천 명도 죽이는 일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산헤립이 이끌고 온 18만 2천 명이 하룻밤새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멸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그럽니다. 그럴 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도 이 백성들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신만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끝까지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나하고 아론을 쳐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네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세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질 같으면 싹 화끈하게. 그러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의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또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극심한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는 어떻습니까? 신명기 9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야훼 앞에 엎드리고 야훼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야훼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멸하지 마시옵소서. 금송아지 사건을 중보할 때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싹 전멸시키겠다니까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2차 중보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애굽에서 여기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떤 면으로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냥 그 큰 기적을 보고서도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절망적인 모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현장에서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반역했다고 하는 그 우리 인간성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나빠진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야훼가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했다고 들으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을 광야에까지 데려와서 죽였다고 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명성이 손상 입지 않겠느냐. 신명기 9장 28절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저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소문을 들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봐라, 너희가 믿던 그 야훼라고 하는 신은 능력이 없는 신이요, 또 너희들을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미워하는 신이에요. 죽이려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명성이 다운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성이 먹칠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도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이 충만하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지 이스라엘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 백성을 죽이는 신이다. 이래되면 안 된다 이거죠. 모세가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심정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중보할 때에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는 중보기도가 아니고 사람만 생각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내가 중보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면은 저 사람이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가난해지고 저 사람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주했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니겠냐 이거죠. 오늘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쫙 읽어보면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중보 기도할 때에 블레셋을 이겼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했더니, 그래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본다 할 때에 승리했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시리아 산헤립을 하나님은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룻밤새 18만 2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눈물의 중보기도, 그 기도의 응답, 즉 들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심정으로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중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전체를 위한, 국가를 위한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기보다도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중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배은망덕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멸하여 주소서가 아니라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받은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험이죠. 출애굽과 같은 경험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우리가 출발했다면 지금 북한 꼴이 나 있는 것이고 온 세계에서 망해버린 공산주의 국가와 똑같은 운명을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마음껏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계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교회만큼 급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급성장했다고 해서 허술한 교회가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간 죄를 지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로 시작한 나라요. 기도로 지켜온 나라요. 기도로 발전시켜온 나라인데 하나님이여, 못된 인간들이 가끔 교회 명예를 더럽히고 문제를 일으켜서 기독교의 공신력을 사회에서 떨어지게 한 그런 잘못된 지도자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지만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바로 주 예수를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잘못하면은 정말 이 나라는 국가적인 운명이 내리막길로 확 미끄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만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무엇보다 배후에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전 국민이 정신 차리고 올바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험한 물결을 만났습니다.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죄를 지었으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멸하지 마시옵소서.
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